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군산 동강교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서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각자 자리에서 드릴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나는 노래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온맘 다해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그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질병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주의를 잊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많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고등부 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군산동감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여러분, 오늘도 소태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죠. 우리는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노아 방주, 네, 홍수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지난 목요일 있었던 동광 중고나라 우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했던 친구들 또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시간에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긴 하지만 먼저 목사님도 이 성경 이야기를 목사님식대로 이해를 하고 먼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이거를 목사님이 해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과정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목사님이 이 성경 내용을 이해를 하고 목사님식으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은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목요일 날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였었죠? 첫 번째,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기. 네, 그 성경 인물 또는 성경 그 상황 속에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거기 있어 보기. 네. 이제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성경이 글자로 써놓진 않았지만 그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마땅히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상황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고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있어 보는 것들을 목사님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정리를 하고 이게 목사님이 상상한 게 맞는지 너무 엇나갔진 않았는지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았는지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다른 많은 연구하신 분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건 빼자. 이건 우리 친구들에게 적절하지 않아. 이건 그냥 목사님 상상이야. 이렇게 뺄 건 빼고 여러분과 나눌 내용을 넣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아 형수와 관련된 이야기, 무지개의 약속, 무지개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기대하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PTSD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러니까 한국말로 다시 말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라는 말은 또 더 많이 들어봤겠죠. 어떤 큰 사건, 큰 사고, 재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이 너무 심리적인 충격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그 순간 혹은 그 상황, 그 관련된 일들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반복해서 생각이 떠오르고 재생이 되고 또는 꿈속에서 자꾸만 반복이 되는 그런 일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에 힘이 빠지고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고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PTSD,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장애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과 장애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병은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는 게 병이고요. 장애는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이제 장애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거 왜 장애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PTSD는 그냥 병의 일종, 마음의 병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하면 PTSD가 굉장히 한없이 무거울 수 있는데요. 조금만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은 아직 군대를 안 가셨잖아요. 우리 호수 선생님은 3월 15일인가요? 군대 가신다고 하는데, 네,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호수 선생님 이제 파송식 해야 되는데, 대면을 하면서 파송식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군대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군대를 전역하고 나와서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 불현듯 갑자기 군대의 꿈을 꿉니다. 목사님도 군대 전역한 지가 이제 딱 10년 딱 됐거든요. 11년 차 들어왔는데, 목사님도 군대 꿈을 한 5번, 6번 정도 꾼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는 꿈. 와, 정말 끔찍하죠? 근데 이 군대 꿈을 누가 또 꾸느냐? 70대 할아버지들도 군대 꿈을 꾸면서 깜짝 놀라 깨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군생활 편하게 한 편이거든요. 장교로 갔다 오기도 했고, 또 군생활이 많이 편해진 세월에 군생활을 해서 더 그렇기도 한데, 70대 할아버지들은 군생활 정말 힘들게 하셨겠죠. 한 50년 전에 군대를 갔다 오셨고 하니까, 그때는 막 전쟁 후기 막 이랬을 거잖아요. 전쟁 후고 그랬을 건데, 아무튼 꼭 70대 노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나이가 중년에 들고 군대랑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어른들도 문득 군대 꿈을 꾸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그 군 생활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 이야기, 남자분들이 군대 이야기 자꾸 하는 건 군 생활이 그만큼 잊혀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군대도 PTSD를 유발한다. 목사님도 가끔 군대 꿈 꾸는데, 아무튼 이런 거, 내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큰 충격, 심리적인 충격과 압박을 받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이 위축되고 슬퍼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PTSD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PTSD를 겪었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오늘 말씀 주인공이죠.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여러분 노아만큼의 대재난을 겪은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의 재난,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 어떤 지식과 지혜와 인식의 선을 넘어서는 전 지구가 물에 잠겨버린 경험을 누가 했겠어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보다 더 극심한, 더 어마어마한 지구적인 재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내가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만 죽었나요? 전 지구가 물에 잠겼다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 배 안에 갇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두려움에 떨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했지만 심리적인 압박은 인간이기 때문에 노아도 심리적인 압박은 분명히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트라우마가 강하게 각인되었을 사람이 바로 노아 또는 노아의 가족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 살아남은 이 홍수를 왜 일으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6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그리고 이제 아담의 자녀들이었죠. 가인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이 죽어서 둘째 아들은 없었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셋의 후손이 있었고, 살인자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이 후손들이 함께 살면서 문화를, 번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역할처럼 번성하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발전을 이루어가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직업들이 분화가 되고 사람들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문화도 발생이 되고 삶의 방식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죄가 생기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라멕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근데 이런 피와 죄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이들에게 맡겼던,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던 세상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하고 관리해 나갈, 하나님처럼 다스릴, 더 이상 그럴 수 있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하나님에게 내리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세상을 리셋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리고 맡기셔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상을 유지하라 그랬더니 세상을 더 파괴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죽이고 서로 착취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리셋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기로 계획을 하시고 노아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죠. 노아는 그래서 약 100년, 물론 이 배를 건조하는 기간, 배를 만드는 기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12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120년인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제 성경이 120년인 것처럼 말씀하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20년 동안 배를 지었느냐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노아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자녀들의 나이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약 100년, 이쪽 저쪽 약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약 100년 동안에 배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서 배를 내리시기 직전에 동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물들, 식물들, 이런 종자들을 다 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배를 타게 되었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엄밀히 말하면 배는 아니고 방주입니다. 배는 이렇게 항해하는 능력이 있지만 방주는 항해하는 능력이 없이 그냥 떠있기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방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셨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이제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이미 다 지나갔고,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대재난을 겪었어요. 재해를 겪고 나서 방주의 문을 열고 동물들과 식물들의 종자를, 그 씨앗을 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막막하겠냐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동네도 아니고요. 방주가 둥둥 떠가지고 물에 떠밀려 와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와서 뭐
아라랏산이라는 저기 중동 어디 산, 터키 쪽 산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내가 살던 동네도 아니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그 대재난 동안에 재해 동안에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족끼리만 살아가야 하고 이 동물들과 식물들을 번성시켜야 하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목사님이었다면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라. 동물들을 다스려라. 식물들을 다스려라. 세상을 잘 관리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목사님하고 계속 나누었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밖에 못하는 역할을 주셨다. 인간을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목사님 왜 자꾸 계속했는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셔서 인간들이 다시 세상이 리셋된 다음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번성해라. 충만하며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세상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이거 하라고 만드셨다는 거죠. 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만드신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중요한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말씀,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세상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다스리며 발전해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지개 약속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지개 약속을 주셨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주시면서 살아갈 이유, 존재의 목적과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소화를 하고 살아가야 할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그냥 막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한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에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자, 하늘에 무지개를 봐라. 비가 그치고 나니까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대기 중에 이렇게 뿌옇게 가득 차 있는 수증기 때문에 빛이 굴절이 되어서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가 보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비가 그쳤기 때문에 무지개가 확 드러나서 보였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비가 그치고 난 상황에 보이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봐라, 비가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비가 그쳤고 너희가 다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었지. 내가 다시는 이 비로,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거는 영원히 지켜지는 약속이겠죠. 여러분, 이 약속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자, 이 무지개 약속이 없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 살아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해 줄 테니까 살아가라. 너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까지만 해놓고 이 무지개 약속을 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노아와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에 또 비가 오고 있어요. 아담이래. 노아와 가족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비가 그치지 않지? 이거 언제 그치는 거지? 홍수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 중에서 누가 죄 지은 거 아니야? 너 죄 짓지 않았어? 너 똑바로 했어? 너 어제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따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비는 도대체 언제 그칠 건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다시 홍수가 오는 것 아닌가라는 그 PTSD,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은 이걸 막아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된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홍수는 없다. 비가 올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치고 다시 무지개가 뜰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심으로써 비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일주일 내내 비가 오더라도 그러나 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친다라는 심리적인 안정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은 지구적인 재난의 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노아라는 개인, 노아와 가족들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는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 심리적인 보호막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단한 분이기도 하지만 한 명 한 명의 마음, 한 명 한 명의 생각까지도 다스려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세심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전 지구적인 재난이었던 홍수의 PTSD를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축복으로 여기면서 그 비를 사용하여서 먹고 마시고 농작물들을 기르며 동물들에게도 마시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비가 이제는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지개 약속 덕분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일까요?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이 홍수의 앞뒤 그리고 무지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개인의 관점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관점에서 무지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물론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단한 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와중에 너를 잊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이런 것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고려하고 보호해 주시는 아주 세심하고 배려가 깊은 분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허용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관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기를 늘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늘 기대하고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해주실 수 있고 해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니까요.
이걸 알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역할과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싶으셔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을 지켜주시고 그걸 넘어서서 세상을 다스려야 할 대단한 역할까지 맡기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 여러분 공부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대하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취미가 됐든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됐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계세요. 내 일상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간섭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싫은가요?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내 모든 삶의 일상에 관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에게 자주 하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나요?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별로 안 좋긴 하지만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어떤 결정에, 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알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존중하는 태도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친근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고 초대하며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대하는 모든 생활과 인간 관계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취미와 비전에 특기에 모든 영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광 중고나라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신청곡이나 사연들도 선생님들이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조금 함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말 소소하게 나 이번 주에 뭐 있었다. 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재미있었다. 혹은 위로가 필요하다. 어디 말할 데 없으면 여기 목사님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끼리만 아는 거잖아요. 네, 부모님들도 모르시는 거죠. 우리끼리만 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우리끼리의 아지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눴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웹툰을 추천을 받았죠. 인생 만화, 웹툰을 추천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가능하면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서연이가 추천해줬던 1초, 이거가 금요 웹툰인가요? 맞나? 금요 웹툰인가? 목사님 이거 쭉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목사님도 웹툰 좋아하거든요. 지난주에는 웹툰을 추천을 받았고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 가졌었는데 다음 목요일에는요 여러분 인생 영화를 한번 좀 추천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영화
나 이 영화 정말 재미있게 봤다. 정말 너무 웃겼다. 또는 너무 감명 깊게 봤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아니면 정말 너무 재미있었다. 그냥 킬링타임용으로는 최고다. 그냥 다 터지고 다 막 부서지고 다 날아가고 뭐 그랬다. 너무 재미있었다. 네. 그렇게 내 인생 영화 뭐 1, 2, 3 뭐 탑 1, 2, 3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인생 영화를 좀 추천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선곡하는 곡들은 주로 네 9000 9000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좋은 찬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9000 찬양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네, 신청곡 주로 찬양이 되겠죠. 신청들 해주시면 네, 신청곡 사연도 받고 왜 이 찬양을 어떤 의미에서 신청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곁들여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사연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언택트 시대죠? 대체로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나는 집에서 이런 거 하면서 시간 많이 보내요. 나는 집에서 이거 하니까 시간 잘 가더라고요. 하는 거 있어요. 있죠. 네. 예전에는 그거 있었어요. 그 달고나 커피 같은 거. 네, 뭐 400번 저으면 된다 그랬었는데 해봤더니 와, 한 4,000번은 저어야 되더라고요. 달고나 커피가 되려면. 뭐 이런 거. 네. 요즘 들어서 나는 집에서 이거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건데 이거 해봤어요. 아니면 나는 집에서 집콕해야 되니까 보통은 집에서 나 이런 거 해봤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추천해보고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면 목사님이 실제 그걸 해보고 인증 영상이든 인증 사진이든 목사님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 네,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암송 구절 네, 있거든요. 암송 구절을 네, 여러분 셀카로 찍으셔서 얼굴 안 나와도 좋습니다. 뭐 여러분 손만 나와도 좋고요. 아니면 뭐 턱 아래로 나와도 좋고요. 그냥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가게 인증 영상을 찍어주시면 그것을 목사님이 어떤 친구가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하고 간략하게 네,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선물 네, 참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돌아오는 목요일 날 동강 중보나라 시간에 여러분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실 말씀은 오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었던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조금 긴 듯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을 암송을 해주시고 목사님께 인증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팀과 사역팀 모집하고 있고요. 목사님이 간단하게 지난 목요일에 소개했던 것처럼 큐티 그런 식으로 목사님은 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 친구들과는 이 큐티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도 네 알고 계시고 우리 찬양팀 친구들과 큐티를 진행을 할 건데 성경 저렇게 보는 거 좀 재밌을 것 같아. 성경을 저런 식으로 이해하고 배워보면 재밌을 것 같아. 신박할 것 같아. 나는 목사님보다 더 신선하게 더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재미있는 내용을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뭐 찬양팀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목사님과 큐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실제로 큐티를 해보고 와 정말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신선하게 보는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신 친구들,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반가웠고 행복한 주일, 거룩하고 경건한 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